율법과 은혜의 합동작전, 그런 제목입니다. 잠깐 내용을 설명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과 은혜가 팀플레이를 이루어서, 다시 말해 합동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로마서 7장과 8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의 구원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론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집대성해 놓으면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 합해서 613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구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존재밖에 안 되는 입장이 됩니다. 만약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받으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기에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그럼 지키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17절 결론이 이렇게 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출처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는 인생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죄악됨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선의 긍휼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과, 그 다음에 율법은 은혜와 대치되는 것이야, 율법과 은혜가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율법도 필요해서 주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꼭 필요했고, 그리고 은혜도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율법도 먼저 주시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내용이 담긴 그 내용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율법과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조차 우리가 모르고 살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구원받는지를 모를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율법의 본연의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나는 내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내 죄를 처리해 주신 예수님에게 가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자신을 보라고,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보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키지 하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것을 악하다고 할 수 없고 율법 우리에게 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띄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이러보건대 율법이 나빠요? 아니요.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 우리 망하라고 율법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지요.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즉 이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선한 율법으로 나를 죽이고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 죽이려고 나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율법을 주었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직 네 속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네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를 죽게 만들었다. 아,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고 깨우쳐 주었다. 그 다음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를 심히 죄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만병 환자도 뭐 일기 정도면 심각하지 않잖아요. 이제 말기야, 최장한 말기. 이제 뭐 한 달도 못 사는 상태가 딱 진단이 났다. 그럼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면, 나를 진단해보면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한 멸망할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율법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어서 내가 죽게 대한 존재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나를 죽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계명이 나로 내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오라 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하고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외칩니다. 그가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길이 없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율법으로 자기를 진단한 사람은, 자기의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고 그 길을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요?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간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유치원 선생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먼저 율법을 준 것이래. 학교에서 가르친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이 손 붙들고 엄마에게 인도해 주듯이 율법으로는 너는 죽어. 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 너를 대신해서 내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 계셔. 그분에게 가면 너는 살아. 너는 네 암덩어리 다, 심각한 암덩어리 다 제거시켜 주신 분이 계셔. 그리고 그 은혜의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비에 써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선하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율법도 우리에게 선해돼요.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이 십계명의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내가 멸망받을 지옥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구원의 길이 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 내 그걸 감당해 주셨네 하고 사실 알 때 구원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 하겠느냐고요. 죄에 대해서 깊은 아픔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낀 사람일수록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더 큰 것입니다. 그 편차가. 저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박한 그런 마음도 없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하나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경찰서를 가봤냐, 내가 교도소를 가봤냐, 나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왜 필요해 이러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이건 나는 정말 영원한 1000만 죽어 마땅한 지옥의 형벌을 향한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짓눌려 있던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감격하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구나, 나를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이죠. 그 사랑에,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계명 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러 짐을 우리에게 짐 지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짐을 벗겨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가 오라 내가 다 쉬게 해주겠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황홀해하고 찬송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죄스러운 마음, 늘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늘 죄책 속에 내가 이거 죄인인데 내가 또 오늘 또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렸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늘 죄책과 두려움과 그리고 짓눌려 사서 기쁨이나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감격이 있어야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또다시 그래가지고 율법이 마치 자기를 구원하는 양,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열매하는 욕골이야, 결심해놓고 나는 왜 지키지를 못하지 하고 마치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으로 다시 자기를 인식해버리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을 띄우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준 것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범하고 나면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두려움과 죄책 속에 살면 신앙생활이 고역이고 신앙생활의 저주지. 그런 나를 그렇게 문중하고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더러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역시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안 되는 나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안 되는 나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죽어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자꾸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뼈저리게 느끼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왜 자꾸 율법에 집착할까요? 응?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 그걸 공감해. 그런데도 자꾸 왜 사람들이 육체로 돌아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의 행위는 눈으로 보이지만 믿음과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가 우선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마치 구원 얻는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여 범죄하게 될 때마다 역시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우리가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속죄받은 기쁨, 은혜 안에 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기쁨을 여러분이 훈련하고 그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 동안 내게 큰 그 재앙이 오더만.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예배 드리면 그게 율법의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가서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지. 아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봉헌하며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은혜로 바꿔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삶이 훈련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로 사는, 나는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행위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하더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야지. 아이고 오늘 봉사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징계하고 또 지옥 보내지 않으려나 몰라. 다시 율법으로 또 들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율법이 그 사람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찌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어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설교 듣고도 아직도 계속해서 앞으로 율법의 두려움과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라고 할 거야. 여러분, 나는 목사님, 나 그때 가서 목사님이 나 잘못 가르쳐서 하고 목사님 잡아 죽여야 돼 하고 나 찾아다니지 마. 나는 제대로 가르쳤어요.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듣지 이해를 못했거나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은혜와 이 복음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느냐,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느냐, 이것만은 확실해야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시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어느 날 내 몸속에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그런데 검진을 해봤더니 이게 죄가 있어. 그 검진을 뭘로 하느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통해 검진을 해봤더니 내 안에 죄가 있어. 큰일 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니까 이거 죄덩어리가 나를 죽이게 생겼어. 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게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췌장암 말기가 될 때까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아주 위험한 암일수록 자각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간도 소리 없는 장기라서 간암 말기가 돼야 겨우 들어나.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종합병 검진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자꾸 만들어 주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하여튼 우리 안에 그런 암덩어리가 어느 날 들어왔고 이게 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나를 결국은 죽게 만들는 그런 작용에까지 이르러도 나가 몰라. 죄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돌아와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을 못해. 율법을 모를 때에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검진하는 의사들이 엑스레이나 MRI나 CT 촬영을 통해서 나를 검진했어. 속속들이 검진해 보니까 이 사람 심각한 상태야.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 진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율법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덩어리를 나는 모르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법의 율법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환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는 종합병원에서는 각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합동회의를 합니다. 수술팀이 있고 진단팀이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회의를 해요. 방사능 과도 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내과 외과 다 모여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낼지를 회의를 한다. 모릅니까? 회의하지도 않고 하는 줄 아세요? 종합병원은 다 회의해. 자, 이 사람의 암덩어리가 지금 췌장암이 심장에서 몇 센치에 그 다음에 위에서 몇 센치 떨어져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상태이고 만약 수술을 하다가 어디 위치를 잘못 건드리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 이게 아주 정밀한 회의를 거칩니다. 정밀 검진만 담당하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검진이 끝난 다음에는 수술팀한테 바톤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리레이 선수가 막 달리다가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검진한 팀에서 다 자료를 수술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손과 손에 부딪히면서 화이트파이브 하고 이제는 누가 나서는 거예요? 수술팀이 나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팀이 나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몽학선생, 유치원 교사처럼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율법의 끝, 이제 검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리셔야 됩니다 하고 검진팀이, 율법팀이 예수님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주면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넘겨준다고. 김철중이를 살릴 자는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모르면 내가 심각한 일 모르니까 그러다가 죽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이 그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롭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서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심각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안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수술팀이 되셔서 예수님 친히 자기 몸으로 자기 몸에 깨끗한 것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암덩어리 진채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세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된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은혜로운 구속해 주신 은혜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직접 우리를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일을 계획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집도하시니까 주도하시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있게 하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것을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 2장 4절 5절을 띄우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구원 얻은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은혜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한 사람도 율법으로 비춰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옛날 우리가 지은 죄를 덮어주심으로 묵과해 주시게 돼 간과해 주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해주죠.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고 당신의 아들로 죄값을 치르게 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죄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죄값은 꼭 받으시는 분이구나. 그 받으시는데 아들을 통해 받으시는구나. 그게 자기 희생이죠.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자기도 의롭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심각한 지금 상태인지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은 주님 앞으로 가야 구원받는 거다.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아멘. 율법 앞에서 손을 든 나는 죄인이고 손을 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임무 교대를 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퇴장하고 이때부터 은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괴산 속에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범죄케 하고 하와를 범죄케 했던 사탄 마귀의 괴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염두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알지 못하는 실수를 마귀가 한 것입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최대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설마 높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잘것없는 죄인을,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을 그 피조물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탄은 죄인된 피조물, 부패한 인간을 위해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신 처리해 줄 줄은 사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인된 날 위에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죄인이라 정죄받지 않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독립선언문입니다. 자유선언문이에요. 해방선언문과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심각한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결코 죄가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못해요. 더 알기 쉽게 내가 얘기해 드릴게. 요즘 아주 코로나19가 사태 때문에 설명이 쉬워졌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맞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맞으셨죠?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한 번 맞으면 사실은 백신은 거의 1년 이상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천연두 같은 예방주사는 맞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이나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맞아야 될 입장입니다. 인간이 만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4차를 맞아야 될 입장이고 완벽한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류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돌파 감염이 된다 해서 아마 3번을 맞아서도 그냥 돌파에 들어와서 그 사람 바이러스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폐를 석화시키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죄의 백신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한 번 맞으면 영원히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백신을 맞으면 그때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한들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십자가의 백신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를 우리가 지치만 그 죄의 영향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그런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바이러스는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를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와 같은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가 나를 지옥 보낼 수 없어요. 나를 사망케 할 수 없어요. 이래도 감격해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목속이신데. 하나님의 감사하시는 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영광을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심각한 자기 상태를 알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백신, 보혈의 백신을 맞춰주심으로 죄가 우리에게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옥 보내지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그냥 맨날 죄에 짓눌려 살지 마세요. 야, 역시 나는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